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좀 길지만 3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3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경감을 졌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기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황후를 보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고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라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위는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10덩이 떡을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집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우리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을 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야 하리라 아니라.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길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령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늘의 지혜를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골리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골리앗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오늘 또 종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종을 사로잡으시고 종이 먼저 그 말씀에 녹아짐을 당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내가 녹아짐을 당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들로 이 한 시간도 대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간섭해 오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서 우리 눈앞에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여호와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살아가는 종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현실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이 한 시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성신에 사로잡힌 자하고 악신에 사로잡힌 자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 언약의 후손과 비언약의 후손.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는데 두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다 얘기는 쉬운 얘기로는 그 주님을 이제 왕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이제 다스림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냐 두 편으로 나누어서 다스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운을 떼면서 뭘 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천과 지는 다른 세계입니다. 이질적인 세계예요. 하늘과 땅은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럼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천에 속한 자도 있고 지에 속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담고 있는 그 영이 곧 뭐냐면 성신이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땅에 속한 자들이 담고 있는 영을 악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신과 악신의 차이는 뭐냐? 성신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악신은 마귀의 영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그 권세자로 둔 것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를 우리 이 땅이란 그걸 천지 속에 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성부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 모두를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천국의 주권자로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 아들을 다스리게 했고 땅은 마귀가 다스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이 주권이 예수님 권한 밖에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편의상 지금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일컬어서 뭐냐 아들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 일컬어서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고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지옥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들은 전부가 뭐냐 성신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성신이 곧 뭐냐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고 마귀의 마음이 곧 뭐냐 마귀의 영이 곧 뭐냐 악신인데 그 악신을 담고 사는 자들이 이 뭡니까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의 성신을 담은 자를 산자라 그러고 땅에 악신을 담고 있는 자들을 죽은 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을 담고 있는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이것들은 짐승이라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여기서 이 짐승은 뭐냐? 세상을 말하고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짐승의 나라가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그게 제국들인데 그 제국이 모두가 뭐냐?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에요. 적그리스도 국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다시 뭐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전부 뭐하냐? 악신 들린 자들이에요. 악신 들린 자들. 그걸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악신 들린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드라마에 보면 악당이 있어요. 악당의 존재 의미는 뭐예요? 주인공과 더불어서 잘 사는 거예요? 주인공을 괴롭히는 자예요? 감독이 그 악당을 투입할 때는 왜 투입했어요? 주인공하고 세세세하고 공기놀이하고 잘 놀라고 했어요? 주인공을 괴롭히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악당은 누구의 권한, 누구의 허락을 받고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독의 허락을 받고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려 가는데, 이 역사를 다스려 가는데, 창세전 언약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찍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악당이 누구냐? 마귀의 세력이란 말이야. 마귀의 세력. 그래서 성경은 시작을 하면서부터 뭐 하느냐? 싸움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있고 마귀의 편에 속한 자가 있는데, 마귀의 편에 속하 있는 자가 가인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편에 속하 있는 자가 아벨로 나타나는데, 그 마귀의 편에 속해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역사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확대돼서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뭐로 나타나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이건 본능에 속한 거예요. 이게 괜히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볼까 괜히 미운 사람 있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괜히 미워.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안에서 그것을,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이질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 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본능 속에 있는 거, 이 방어기제라 그러는데, 이 방어기제는 나를 지키는 본능이에요. 나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란 말.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본능 속에 안다니. 우리는 모르는데 이 본능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 본능은 기가 막히게 뭐냐? PR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구분을 한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준 것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성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영이 같은 사람은 통하고 영이 다른 사람은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이 같은 사람은 대화가 되고 영이 다른 사람은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영이 같으면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편해. 이게 영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 이거 뭐냐? 내 안에 내가 그를 잘 밀어내는 것들이에요. 이걸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성신으로 사는 사람과 있고 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요. 왜 그러냐? 사울이 미워해요?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악신이 미워해요? 악신이 미워하죠. 그죠? 다윗은 성신에 사로잡혀 있고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 있고, 이 둘이 뭐냐? 싸우는 거잖아요.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사울과 다윗의 이 영적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에, 물론 사울은 초대 왕이고 다윗은 후대 왕인데,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기로만 그치지 말고 항상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을 내 이야기로 풀어라. 예. 성경 이야기가 객관적 사실이 그냥 그런 게 있더라, 그런 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남의 이야기가 돼버려. 성경은 객관적 진리예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라니까.
이 사실을,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신을 주어가지고서 이 객관적 사실을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주관화시킨다니까.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낸 것은, 애굽에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조물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끄집어내놔 놓고 그 조물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만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요. 저 애굽에서는 절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게 객관적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건 주관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예수님은 객관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야곱이 어미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이 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는 자로 모습이 있어. 그게 비루한 모습이라. 형은 너무나도 잘해. 아주 씩씩해가지고 말이요, 사냥도 잘하고, 그 당시에 사냥 최고로 할 것 같으면 영웅호걸이에요, 영웅호걸.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와, 이놈이 하나님 사랑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형과 대비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마마보이라, 마마보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마마보이를 보는 마음이 불편해요. 잘난 놈 자식을 볼 때는 흐뭇한데. 근데 다윗이 참, 야곱이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가지고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장자권 축복을 받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주도적으로 누가 간섭을 하느냐? 리브가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리브가가 야곱은 장자권 축복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왜? 너무나도 형이 권세가 대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소심해가지고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 그런데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걸 알고 나가지고서 리브가가 이것을 바꿔치기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집에서 뭐 하느냐? 쫓겨나 버렸어요. 이건 야곱이 바라던 그림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집에서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꿈을 꿨지, 장자권 축복받으면 쫓겨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 그 얍삽한 놈이 그걸 할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장자권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 쫓겨났을 때 베델 광야에 하나님 찾아갑니다. 베델 광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야곱의 베델 광야가 뭐가 되느냐? 출애굽이 된 거예요. 출애굽이. 아비 집이 뭐가 되느냐? 애굽이 돼버리고. 지금 이해되죠? 그 아비 집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빼낸 거예요.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 집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비 집에 있을 때는 야곱은 자기 하나님이 없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아니지. 이삭의 하나님밖에 없어. 자기 하나님 없어.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아비 집에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빼내가지고서 광야에 딱 갖다 놔놓고 이제 베델 광야에 가서 한 돌을 베게 하고 잘 때에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야곱 이야기를 할 때 그 돌이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창세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버지가 베델 광야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찾아오니까 이제는 야곱이 뭐냐? 집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들을 때는 남의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베델 광야에 딱 와가지고는 자기 하나님 딱 되어버려. 이게 뭐냐? 객관적 하나님이 주관적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만남이에요, 만남. 이제는 만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느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증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된 그 하나님, 이 성경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은 늘 넘어져요.
여러분들 신앙은 지식을 가지고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막 이게 아는 것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쉬운 얘기로 머리로 아는 거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은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 신약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살 때 이제부터는 뭐냐? 나의 하나님이 돼. 내가 죽기 전에는 남의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 계셔. 맞아. 있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제부터는 나의 주여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여. 응?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사울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혔고 다윗은 성신에 사로잡혔죠. 성신에 사로잡힌 이 다윗이 성신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윗 속에 찾아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윗은 지 외모는 아무 소용이 없어. 다윗 속에 와 계신 분이 이제는 다윗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신이 들린 사울은 여전히 뭐 하느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경험된 게 없어.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여러분들 간섭을 해줘가지고 전쟁 이기게 해도 사울은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전쟁을 하고 나서도 지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지 이름의 전쟁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지가 했다는 거예요. 지가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했다 이럴 것 같으면 자기 전쟁비를 세우지 않고 여호와의 전쟁비를 세우겠죠. 지금 이해되죠?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 것 같으면 여러분 자랑하기에 바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이거 자랑하기 바쁘다니까. 그게 자기 전쟁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 것 같으면 나는 간 곳이 없어.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신자라니까. 교회 안에 아직까지 자기 자랑, 내가 옛날에 라떼는 뭐하고 라떼는 뭐하고, 그 라떼는 커피 먹으러 가면 나오니까 그 라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구약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뭐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건 다 아무것도. 과거에 그러한 자가 예수를 만나면은 옛날에는 내 자랑했는데 지금은 예수 자랑을 해야 돼. 아멘?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귀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과거에 열심히 특심하고 했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뭐 하냐? 설교를 해도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관념적 하나님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예수가 딱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성경에 그의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로 보이는 게 이게 뭡니까? 사울의 다메섹 사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바울로 바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로 있었을 때는 말이 헷갈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바울이었던 사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모든 성경을 뭘로 봤느냐? 그냥 하나님으로 봤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고 난 다음에 모든 성경을 누구로 보느냐? 예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 이야기를 바울은 예수로 풀어내느니라는 그게 특히 그게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을 대상한 말씀인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 이걸 크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경험했잖아.
다메섹에서.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다메섹, 모든 성도는 다 다메섹 사건이 있어요.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면은 BC와 AD가 바뀌어. 다메섹 이전에는 내가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 이게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이후가 되면 뭐가 돼? 내가 신약 사람이 바뀌어야 돼. 신약 사람. 이제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약의 사람이 됐을 때 구약의 사람이 신약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하냐? 예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약 사람을, 율법의 사람을 신약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치게 해준 분을 우리는 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은. 아멘?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성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신을 받는데 신약의 의미로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성신이나 성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신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 그러는데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예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그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증거해 줄 것이야. 가르쳐 줄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뭐하냐? 이제부터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살아가느냐? 여호와를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악신 들린 자고 다윗은 성신 들린 자인데 요 두 사람 앞에 누구를 딱 세우느냐? 골리앗을 딱 세우는 거예요. 골리앗을 딱 세워놔놓고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지금 골리앗을 딱 보고서 그 골리앗의 외적 조건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모두가. 그 당시에 다윗 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 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휘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조차도 뭐 하냐? 사울의 군대에 편입이 돼가지고서 사울과 똑같은 뷰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이스라엘 전체가 뭐냐? 악신 들린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이 장수를 하나 딱 세워놔 놓고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하냐? 거인이에요, 거인.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어. 이게 육이잖아요. 육은 뭐냐? 내 힘과 상대의 힘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하다 할 때는 깨갱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강하다 할 때는 가가지고서 힘을 내는데 이게 이 세계가 뭐냐? 짐승의 세계, 짐승의 세계. 그래서 짐승은 힘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약육, 강식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 악신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 이걸 다른 말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세력은 내보다 강한 자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이 나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금 녹아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마치 겁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 그러면서 40일 동안 이 뭐 하고 있어요? 희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서 골리앗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형이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이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가서 묻잖아요.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요? 군대하는 군사들이 왜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여출일고 뛰고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자를 봐라. 저 골리앗을 보라니까. 골리앗을 봐라. 지금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없는 나하다. 쟤가 지금 한번 봐봐라. 중무장으로 했어. 완전 터미네이터 같이. 투구 쓰고 말이죠. 이게 갑옷 입고 말이죠. 배틀 탁 이거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대가 이스라엘 메뚜기대 갖고 저 장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네 눈에 쟤가 안 보이나?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한다는 소리가 저 할례 없는 새끼가 우리를 왜 모욕을 하는데 저놈이 뭔데 저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니 좀 돌았나? 니 왜 그러는데? 근데 이거를 뭐냐면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그러는 거예요. 이 건방진 놈 새끼 이게 어디 이게 와가지고 이거 빨리 집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개 한 마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개 한 마리 같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개를 잡는 데는 총칼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만 가져가면 되지.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의 그 모습과 사울이 바라보는 골리앗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이 모습이 곧 뭐냐? 성신으로 사는 사람과 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보는 뷰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 안에 오시니까. 아멘. 그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조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셨어. 풍랑도 잔잔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그것이 모두 통틀어가지고서 이것이 뭐냐? 사단의 권세인데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깨뜨려 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 그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 그래서 죽음 아래 가둬진 자들을 전부 몽땅 끄집어내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기심이라는 게 이긴 자. 그 이기신 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은 그 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우리 앞에는 한낱 개와 같은 거예요. 골리앗도 개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골리앗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포로된 자 아니면 유랑자 이런 뜻이에요. 골리앗이라는 그 뜻이. 그럼 그것이 곧 뭐냐?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가 곧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죄의 권세가 뭐가 되냐? 골리앗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눈만 뜨면 뭘 쫓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쫓아가죠. 이것을 통틀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구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생명의 존재는 뭐냐? 그걸 통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눈만 뜨면 뭐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하늘의 사람 바뀌어버렸어.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옛날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내 몸뚱이 하나 챙기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내 몸뚱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표가 달라진다니까. 이 사는 목표가 이제는 뭐냐, 옛날에는 떡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 얘기는, 그 말씀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 뜻이에요. 아멘? 그럼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죠. 그게 옛날에는 눈만 뜨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모두였는데, 지금은 거듭나게 되면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삶의 전부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는 뭐냐, 그 나라 그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된다니까. 아멘?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고 해서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밥을 먹고 사는 그 이유는 뭐냐,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멘? 완전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은 내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바라보는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 보이는 것을,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정치인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권력 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뭘 갖는다? 권력을 갖잖아요. 권세를 갖잖아요. 걔들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걔들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이 국회의원에.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하기 위해 가지고서 오늘은 이쪽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여기가 수틀리면 저쪽에 가가지고서 이쪽을 막 비난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철새라 그래요. 철새. 철새는 뭐 하는 거예요? 철새는 자기 밭에 있다 없다? 철새는 자기 밭에 없는 거예요. 모이 있는 데 간다니까. 자기가 먹을 먹잇감이 있는 데 간다니까. 이쪽 밭에 갔다가 저쪽 밭에 갔다, 김씨 밭에 갔다가 박씨 밭에 갔다가. 그 철새 보고 네 소속이 어디고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난 무소속.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다니까. 지한테 힘들게 하면 떠나는 거예요. 표대를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게 평생 권력을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들이. 그걸 그 다음에 돈에 미친 사람들도 그렇다니까. 돈에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 많은 곳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정치,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명예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그 사람을 존재케 하는 뭐가 되느냐? 예? 나를 존재케 하는 하나의 생명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돈이니 권력이니 명예니 이런 것들 전부 어디 거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쫓아가죠. 이런 사람은 늘 목마른 사람 같이 기갈 당하게 돼 있어요. 계속 그렇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라가 바뀌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나라가 내가 속했는데 거듭나고 나가지고 내 나라가 저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은 자기 살아가는 삶에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 때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징징거리고 말이야. 권력이 없다고 징징거리, 명예 없다고 징징거리,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본질이야.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본질이야. 나를 존재케 하는 본질이었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 본질이 바뀌어져 버리더라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의미는 뭐냐? 그 나라 그 위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 보니까 당연히 뭐하냐? 세상 것으로의 내가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아멘? 그럼 자 보세요. 다윗의 지금 눈앞에 골리앗을 다윗을 두렵게 하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울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죠.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그 세상의 힘이요. 이 골리앗 자체가 곧 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 있는 육체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모습. 그래서 그 골리앗을 거인족이라 아낙 자손, 가드라는 동네가 아낙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아낙 자손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거인족이라 그래. 그걸 네피림이라고 한다. 네피림. 네피림이 언제 출현해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게 곧 뭐냐?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거. 육적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 사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뭐냐? 거인적으로서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이 그 사울의 눈에는 그 거인적인 그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그 자리에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사울 같은 사람에게는 돈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권력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명예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돈 없다고 해서 다윗은 짜증내지 않고, 권력 없다 해서 짜증내지 않고, 명예 없다 짜증내지 않고. 지금 이해되세요?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 하나의 사람만 보지 마시라니까. 지금 그 사울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인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골리앗으로 보시라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쫓기게 만들잖아요.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가치로부터 벗어나 버려.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정치 국회의원 안 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안 돼서 비관한다 것 같으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정치인 하면 국회의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닌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느냐 그걸 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가 나를 힘들게 한다 것 같으면 그 돈이 여러분한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 돈을 지금 여러분들 골리앗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앞에 골리앗 앞에 내가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뷰가 싹 바뀌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돈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가 명예가 없고 세상에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로 살면은 거듭난 눈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변변치 않은 자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자예요. 그건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면은 저거 이길 놈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눈에는 총칼을 가져가도 그를 못 이기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벌벌 떨고 두려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기 보세요. 돈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돈에 대한 것들을 모르면 돈을 이겨요. 우리 은별이한테 가가지고서 항우리 안 보이네? 항우리한테 가가지고 니 돈 안 준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걔가? 항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니 말 안 들으면 돈 안 준다 이럴 것 같으면 항우리 뭐라 그래요? 걔는 돈에 대한 그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돈 가지고 뭐가 필요한 젖병 들고 젖 안 준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지. 응?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걸 아는 사람이 돈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두려워한다 이 얘기는 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깊숙이 사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안 준다면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세상에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 자랑거리로 내가 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거 없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으면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중리산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이소에 가가지고서 좀 펜을 좀 사러 가가지고서 다이소에 갔는데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거기서 내가 골리앗을 만났거든. 키가 한 2m 넘겠어.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조종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홍지훈이만 할 거예요. 여자가. 근데 남자 골리앗이 바구니 하나 들고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여자가 뭐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거든. 내가 골리앗을 봤다니까 어제.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다이소에 내가 펜이 없어, 형광펜이 없어서 이거 사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갔더니 거기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 조그만한 그 여자는 다윗으로 보이고 말이 이해되나 모르겠다. 그 여자에게서 그 남편 골리앗 같은 남편이 두려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 여자는 남자를 조종을 하고 있어. 조정을 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골리앗 같은 사람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지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아무리 키가 크더라도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여자의 모습이 꼭 다윗과 같은 모습이구나. 그 골리앗 같은 남편 두려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이 말로만 내가 성도다, 내가 뭐 예수 믿는다, 그거는 말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한 사건을 딱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쓰느냐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 버려요. 사람은 위급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사건들을 자꾸 벌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정답을 쓰는지 하나님께서 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이 드러난다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애굽은 떡반죽 그릇이 내 손에 닿치는 데 있어요. 닿는 데 있어요. 내 창고에 있고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광야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떡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 줘야 돼. 하나님이 줘야 돼. 창고도 없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그럼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살려주겠지. 죽이기가 하겠나? 살려주겠지? 그렇게 살면은 살 수 있는데, 평안하게 사는데, 만약에 이 믿음 없으면 밤에 자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일 하나님이 또 새벽에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럼 밤새도록 잠을 잔다, 못 잔다? 못 자죠. 그런데 새벽에 잠들어가지고 가가지고서 못 걷어온다. 뭐. 그럼 또 죽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서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 깜빡 잠들었는데 그때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다. 그 만나는 언제 사라져버려요? 해 뜨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새벽잠 잤는데 뜨고 보니까 해 떠버려서 없네?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겨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옆집 가야지. 옆집에 가가지고 그걸 훔쳐야지. 그래 목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광야의 모습이에요. 광야의 모습. 그래서 광야에서는
내 눈에 만나가 보이고 내 손에 만나를 움켜잡고 저축을 해놔야 안심이 되는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가지를 않잖아요. 매일 주시는 거 매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 없으면 절대 못 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왕정 시대가 도래가 했어요. 엘리 시대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사사 시대는 끝나버리고 이게 왕정 시대가 도래됐잖아요. 이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사사 시대까지 엘리의 시대와 왕정 시대까지는 이거는 구약을 상징을 하고 왕정 시대가 된다는 얘기는 왕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시대는 신약이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와 계시면서 우리가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가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을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러잖아. 사사시대는 왕이 있는 시대다, 왕이 없는 시대다. 왕이 없는 시대.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근데 신약은 뭐냐? 왕이 있는 시대. 이게 왕정시대의 의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잘 구분을 하시라고. 이 의미를 하시라고. 사사시대는 구약을 상징하고 왕정시대는 신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왕정시대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왕정시대가 열리지.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 사사시대를 살고 있어. 그러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할 것 같으면 그거는 그때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적 가치로 보면 내 눈에 뭔가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이것이 사사시대고 이게 구약이라고. 구약. 이게 사울의 모습이고 악신 들린 모습이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은 그냥 다 악신 들린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신 들렸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떤 나타난 현상, 막 지랄을 떨고 해야 그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속에 성신이 없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까. 넥타이 맨 귀신도 있고 대학 교수도 귀신이 있고 뭐 이거 국회의원도 귀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귀신 들린 걸 정의를 하지 말라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꼭 귀신 들릴 것 같으면 옷 뒤집어 입고 말이야, 불러는 벗고 말이야, 막 와 이렇게 하는 걸 귀신 들리다 그러는데 그런 귀신들이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고 점잖은 귀신이 있다니까. 이제 옆으로 오늘 여러분 교회 나가 옆에 가다 올 것 같으면 이래 볼 것 같으면 점잖은 귀신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이게 사울과 같이 뭐를 보고 사느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을 하고 있고 권세를 잡기 위해서 혈안을 하고 있고 명예를 쫓아가고 있고 이게 세상이라는 게 세상.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성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신이 다른 말로 예수를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올인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럼 골리앗이라는 것은 성경 골리앗은 하나의 인물이지만은 이 골리앗을 영적 의미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골리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에서 살펴볼 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힘은 이 세상의 힘은 보이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럼 그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을 내가 모시고 살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예수가 보일 때 그 물을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위에 계신 예수를 볼 때는 내도 세상 위를 지배를 해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 눈에 예수가 안 보이고 바람이 보여, 풍랑이 보이면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빠져버린다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 빠져들 때 어떻게 해요? 누굴 바라봐요?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 손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늘 우리는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세상에 이 말씀 많이 한다고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남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불안하게 되잖아요.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같으면은 그 돈이 결국은 나를 지배를 하게 돼버려. 나를 지배를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돈의 종이 돼버려. 종노릇 하게 된다니까. 이러면 계속해서 그 돈의 종노릇 할 것 같으면 세상으로 점점 늪처럼 빠져들게 돼 있어.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돈 없어도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가치로부터 나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을 해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만 경험을 해서 이 경험치가 자꾸 쌓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배짱이 생긴다니까. 배짱이. 제가 목회를 이렇게 지금 31년 이렇게 하는데 거의 지금 여기에 우리가 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지금 한 명, 두 명을 가지고서 거의 한 20년을 했다니까. 그 한 명, 두 명이라는 사람이 보였을 것 같으면 내가 목회 벌써 집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의 사람이 아니고 그때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말씀을. 사람의 가치보다 말씀의 가치가 월등히 좋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든 안 오든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그러죠. 교인들이 없으면 밖에 나가 전도도 하고 좀 끌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목사가 길거리 가다가 여자가 보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머리채 잡고 끌고 가더라. 아무도 모르는 여자, 자기도 모르는 여자를 그런 여자를 교회에 갖다 놓으면 그게 전도예요?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씩 머리채 끊고 오라고 내 집을 채워라 그러면 이게 전도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목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김건희 여사 그 몰카 해가지고 그 목사 있잖아. 참 자꾸자꾸 목사를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이건 이름만 가지고 빌려먹지 실제 내용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목사일 것 같으면 그런데 관심이 없어야지. 그게 우리가 잠깐만 자기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보이는 걸 쫓아가게 돼 있어.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 있어.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아멘? 주여 내 눈을 열어가지고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주셔서 이럴 것 같으면 은혜가 아래 가치를 이기게 하는 힘이 돼버려. 응?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다. 그냥 가난하게 살지 이럴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게 수치스러워서 견디를 못해. 그러면 자꾸만 뭐하냐.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부터는 이 가난은 나를 계속 옥죄하는 것이 돼버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돼버려. 거기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못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에 뭐를 구해야 된다? 도움을 구해야 돼. 그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뭐 하느냐. 그 늪의 환경을 이기게 하는 뭐를 준다니까. 힘을 주신다니까.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우리 삶 속에는 늘 골리앗이 있어. 골리앗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부러 골리앗을 배치를 시켜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을 딱 세워놓는 거. 그래 놔놓고 그들을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누굴 믿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약에 골리앗이 아니고 우리 지훈이 같이 조그마한 아가 가가지고 가서 야 임마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도 해석이 안 되네. 골리앗은 크니까 우리가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아가 와가지고서 야 니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뭐라 그러겠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제압을 하지요. 그게 시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을 세워놓겠어요? 큰 놈을 세워놓겠어요? 큰 놈을 세워놓죠. 그게 골리앗이라니까. 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골리앗은 우리 힘으로 못 이기네요. 헤쳐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을 내가 의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았다. 약속을 안 해놨다니까, 구약은.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을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비로소 뭐가 되냐? 세상을 바라보는 비율을 통해 가지고서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여호와라는 걸 알게 돼. 예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은 보이는 그 환경을 가지고서 뭐를 구하게 되느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냐? 믿음을 준다니까. 아멘? 그 믿음을 받아야 보이는 현실 세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현실 세계,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잖아, 환경을. 이게 구약이라니까, 구약. 구약은 맨날 환경 바꿔달라고 그래, 환경 바꿔달라고 그래. 환경 바꿔주면 또 다른 환경이 나타난다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약의, 구약의 인생은 아래서 난 인생인데 신약의 인생은 위로부터 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난다 그러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다 그러죠. 하늘로부터 난 인생이기 때문에 아래 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 옛사람은 세상 걸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사울처럼 세상 걸 보고 계속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속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서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걸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래. 싸움을 도두는 자. 자꾸만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한번 싸워볼래? 네 돈 없지? 네 권세 없지? 명예 없지? 막 이런 거나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새사람이라고 그래요. 새사람. 아멘? 그래서 이 새사람은, 옛사람은 땅의 가치를 쫓아가고 새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새사람이 강건해질 것 같으면 옛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니까. 육신의 소욕이 싸우면 우리 몸뚱이는 뭐 하느냐? 육을 위해 쫓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옛사람이 내 왕이 되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 내 주인이 되어 지배하게 돼 있어. 근데 성령의 소욕이 이겨.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 몸은 뭐 하느냐? 성령이 이끌고 가는 그 몸으로서 이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를 이길 것 같으면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는 그 가치로부터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자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게 신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하고 이 둘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이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을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내가 쉬지 않고 너를 도와줄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캡스와 같이 24시간 콜돼 있다. 비상대기조다. 왜 예수님께서 24시간 비상대기 하겠어요? 우리가 24시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적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뭐 하느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멘?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못 이겨내.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뭐이다? 믿음이죠. 무엇을 이길 믿음? 세상을 이길 믿음. 우리 눈앞에 골리앗이 갈지라도 사울의 눈에는 골리앗은 장수로 보이지만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개같이 보이는 거예요. 짐승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양을 키울 때 곰 새끼가 양을 집을 가든 그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라도 그 곰의 입에 있는 그 양을 찾아냈습니다. 하물며 저 개 같은 저 골리앗 속에서 저 골리앗을 통해 가지고서 괴롭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걸 그만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다윗은 성신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다윗을 겁주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한낱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악신의 사람인 사울에게는 그것이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이 커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악신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죠? 성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 보세요. 에피 성령이 있고 N 성령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죠. 문 밖에 있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그 권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이라니 그 모습.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 같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 환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돼버리죠. 아멘?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은 아무리 골리앗같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의 눈과 같은 그 눈을 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때문에 징징거리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누굴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서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들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겼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